그 잘 사는 거는, 여러분 그 잘 사는 거는요, 그 또 이제 부자들을 그 조사를 해봤더니 부부 사이가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부유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 관계가 잘 되면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 열어주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 됩시다. 잘 사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부자가 잘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면은 부유해진대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오늘 그 아내의 책임하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했을 때는 배우자에 대해서 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얘기해요. 지난주에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책임이 뭐라고 배웠어요?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왜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내를 정서적, 또 육체적, 또 영적으로 가장 지킬 수 있는 하나, 킹핀이죠. 저기 볼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은 뭐예요? 아내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꼭 이것만은 책임져야 되는 게 사랑이라면, 이게 거꾸로 아내가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아내의 책임이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얘기가요, 사실은 이제 히포타소라는 헬라어인데, 저랑 이제 하고 나면은 좀 개념이 달라져요. 저희 나라의 그 복종이라는 의미는요, 유교적인 그 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뭐 굴복하는 하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이 정확해지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오해도 많이 사라지고, 아내가 남편을 이제 어떻게 세워주고 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정말로 이거 잘하고 나면은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집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돌이키는, 찬영지 지금 나가려고 그러잖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가장 많이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에베소서 5장 24절, 22절에서 24절, 33절에도 가장 많이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뭐로 나와요? 복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그래서 요거 이제 맨날 남편들하고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복종해. 근데 이제 그 복종의 의미를 오늘 좀 잘 알고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종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머리로서의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그 질서. 그래서 휘포타소는 휘포가 언더란 뜻이고 타소는 어레인지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내려놓고 남편의 돕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 동네 가도 통장이 있고 학교 가도 반장이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의결을 해주고 또 이제 정해주고, 가정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인데 이게 위아래가 아니라 그래도 다 가정을 대표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 건의 아래서 자기 위치를 돕는 자로서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이 복종은 남편에 대해서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어차피 역할에 대한 구분인데, 두 번째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에요. 어. 그래서 여자들은 잡아요. 한나 집사님,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금방 알아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 눈빛, 말 다 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반응. 예. 처음에 그릇 깨트렸을 때는요, 남편들은 아유 오케이? 그래요. 너 괜찮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깨트리면 그거 좀 조심 좀 하지. 나중에 또 깨면은 그 얼마짜리인데 이거 세트인데 이거 깨면 어떡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아내들은 금방 알아요. 자기가 사랑의 대상인지 아니면은 그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그 소유물로 취급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깨지면은 아내들은 방황을 한대요. 그 존재를 지키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남편들은 가장 그 존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존중이란 게 있어요. 존중과 존경. 이 부분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보통 방황을 할 때는 아내들이 이 부분을 훼손시키거나 깨트리거나 경멸. 그래서 이제 가트너 박사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그 부부 연구소인데 한 타임 상담에 50만 원이에요. 제 친구들 요새 이제 부부 갈등 있는 사람들 가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갈등 들어오면 제일 많이 딱 찝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 찝거든요. 경멸의 언어와 눈빛이나 제스처가 나오면 반드시 이혼할 커플로 봐요. 실제로. 근데 사이가 안 좋지만 여전히 아내 마음에 남편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뭐 존경까지도 안 봐요. 사실 리스펙 하면은 존중, 존경이 나오는데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아내들이 어떤 순간에도 이 부분을 깨트리면 안 된대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아내래요. 아비가일이 그랬죠. 나발처럼 진짜 인격이 개차반인데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의 정서가 남편을 따라주는 거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포함해서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종의 개념이 그냥 뭐 하인이 주인 따르듯이 막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는 남편을 가장 지킬 수 있는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첫 번째 지지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내들에게 있을 때 남편들이 그게 또 알까요 모를까요? 남편들은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TV 문학관을 봤는데요. 그 TV 문학관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 중년 약간 이제 50대 남자인데 바람이 나요. 근데 아내가 굉장히 세련되고 자기 사업도 하는 되게 멋있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또래 여성보다도 되게 멋있고 세련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편을 이렇게 자기 승용차 타고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근데 남편은 자기의 어떤 소셜 포지션보다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이제 벌이도 시원치 않고. 근데 따라갔다가 이 아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장면을 안 보여주고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봤더니 자기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뭐 젊고 뭐 예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한쪽 다리는 장애가 있어서 절고 자기보다 외모도 그러고 이렇게 그냥 아줌마예요. 되게 시골 아줌마 같은. 근데 뭐를 이 아내가 느끼냐면 이 아주머니가 장애인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랑 너무 달라요. 정말 이렇게 존중해주고 말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선생님 하면서 하는 그 태도인데 자기 남편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행복한 얼굴을 봐요. 근데 이 그 사장 아내는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을. 야, 너가 뭐 이렇게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모든 자존감과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가 펑펑 우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10대 때 봤는가 그래 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10대 때 남성들의 이상형의 기준은 뭐예요? 다 예쁜 여자. 근데 이렇게 예쁜 여자를 버리고
이렇게 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세월이 갈수록 남성성을 이해하면서 너무 중요한 코드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자들은 뭐 외모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지고 지켜지는 여자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TV 문학관에서 얘기해 주는 게 남성성의 그 표현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또 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딱 때리는 게 바로 리스펙이에요. 남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앞에 바짝 남편 존중하죠. 알겠어요. 너무 솔직해갖고 이거 녹음 안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결혼이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마주하게 된대요. 다시 결혼은 뭐라고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게 된대요. 이 결혼하는 커플들이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면 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막그 목사님 너무 리얼하게 결혼에 대해서 다 얘기해서 우리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다 소망 없이 시작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더 행복해져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픔이 커져요. 자기가 그려놓은 결혼 생활을 가지고 갔다가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이 화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배우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늘 새로운 걸로 새로운 거를 바꾸던가 내가 새로워지든가. 세상은 어느 쪽을 선택해요? 바꾸죠. 뭐 아내도 바꿔 남편도 바꿔 다 바꿔. 그러면 이제 늘 새로워지고 행복해진대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새로워져야 행복해지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내의 책임 얘기했죠. 오늘 남편의 책임 얘기하죠. 서로가 자기 것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어떤 역할을 하고 책임을 해야 되는지를 충실하고 나를 새롭게 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대부분 얘기를 듣고 하면 상대방이 새로워지길 원해요. 너 안 새로워지면 내가 바꾼다. 네가 바뀐다야. 그러면서 자꾸 가정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기 싫은 내가 있죠. 저마다 그 부족함들. 근데 그 부족함들이 다 노출되고 공개되고 나를 직면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불리하대요. 왜 그런 거 아니? 남자들은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 보고 가서 이렇게 계속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뭐 소소한 일상들, 또 육아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거의 집에 오면은 뭐 이렇게 북극곰 같잖아요. 누워서 소파에서 리모컨 하면서 시체처럼 지내고 이게 남편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다 뭐 되게 미련 곰탱이 같고 되게 짜증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 노출되는데 그 노출되는 모습들을 남자들은 알아요. 자신의 연약함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공격할까요? 아내들이 하나하나씩 찝죠. 다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씩 선생님처럼 딱딱 찝으면서 아내들은 그 저장 공간이 되게 디테일해요.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지금까지 20년 살면 20년 전까지 쫙 나오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모두 진술하는 수사반장 같아요. 다 공격해요. 남자들은 언어 능력도 딸려서 못 이깁니다. 남자들 못 이겨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70, 80%의 원인을 남편이 제공한대요. 결혼 생활하면서 나오는 부부싸움의 70에서 80%의 원인은 남편이 제공한대요. 남자들 잘 들어. 누가 제공한다고요? 남편이. 근데 7, 80% 싸움을 거는 쪽은 아내래요. 아내가 다 데이터를 입력했다가 찍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괜찮아요. 원래 부부 싸움은 하는 겁니다. 하면서 화해가 되고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싸움의 방법을 배우는 거지. 그런데 싸움의 기술들을 여성들이 몰라서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요. 보통 여자들이 화가 나서 공격을 하고 뭐 10년, 20년 옛날 거 다 들추길 때
여성들은 언어적으로 어떤 언어를 쓰냐면 감정적인 언어를 써요. 그러면서 뭐를 깨트리냐면 남성들에 대한 리스펙을 깨트려요. 존중을. 그래서 남편을 세상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를 남자들이 이렇게 쫙 봤죠. 이거냐면 처음엔 안 그래. 응? 처음엔 다 안 그랬어. 살다 보면은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렇게 하는데 애 낳고 일상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은 튀어나오는 언어가 그렇게 되는데 요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점점 마음이 떠나요. 마음이 떠나다 보면 아무리 자기가 뭐 김태희처럼 생겼어도 사실은 그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해주면 제가 당황합니다. 안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TV 문학관에 나왔던 다리를 저는 여잔데 내적인 가치가 아름답고 그 부분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언니들이 마담 언니들이에요. 이 언니들이 사실은 술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오면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 아니면 이렇게 사장님 대기 좀 찬영 형제 정도 오면은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힘들고 막 하면은 남자들이 원래 다 허세를 떨어요. 그렇게 다 과장님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과장님, 과장이 많아. 그래서 과장님들이 막 옆에서 나 이번에 뭐 한 건만 저기 배 하나만 들어오면 다 끝나.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막 근데 취임새 넣어주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 그리고 막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막 그 김 부장 내가 장로님 아닙니다. 이 부장 내가 가만히 안 둬 막 이러면 오빠 내가 때려줄까? 막 이러면서 온갖 취임새를 다 넣어줘요. 근데 그러면서 남자가 회복되는 게 뭐냐면 존중감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은 남자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맞닥뜨리기 싫은 내가 계속 노출돼요. 근데 그것들을 옆에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던 아내들이 그걸 찝어야 안 찝어요. 정확히 찝은 데다 수많은 언어로 나열하면서 이렇게 자존감을 팍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죠. 반대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이 누나들 조심하세요. 연상들. 누나들이 동생들 같으니까 막 혼내죠? 근데 그러면 남자들 자존감이 푹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뭐가 같이 떠나냐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같이 떠나버려요. 아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결대 김효섭 교수님 얘기했죠. 자기는 다 자기도 상담학 교수라서 동창회 다 가도 중학교 동창회는 안 간다. 거기 가면 이 중학교에 나쁜 놈들이라 공부 못한 거 놀린다고. 야, 네가 교수면 다 교수 되겠다. 야, 너 중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그래서 안 간대요. 남자들은 자기를 존중하는 대상에게 헌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이웃집 망치 들고 다니는 아저씨 얘기했죠. 망치 들고 저기 못 박아줬더니 자기 아내는 맨날 이거 못이라고 박은 거야? 남자가 이것도 근데 옆집 아줌마가 감사하다고 어쩜 이렇게 못 박는 게 이렇게 멋있냐 섹시하다 그러면 괜히 망치 들고 그 집 와봤다. 뭐 어디 박을 거 없어요?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남자들. 근데 이 부분이 자기가 이렇게 존중이 되고 회복이 되면은 우리 남성들은 자신의 에너지의 극대치를 쏟아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삭개오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정말 세상에 무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존중감을 최대치로 세워주는 것들을 잘하세요. 언어로 또 제스처로.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 줘야 되냐면 돕는 배필인 아내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집에 빨리 와! 막 이렇게 바가지만 긋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 전문가들이. 집에 빨리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남자들이 집만 간대요. 근데 빨리 올 수 있는 그 안정감은 어디서 오냐면 이제 음식도 차리고 이런 것보다도 갔을 때 아내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는지를 남편이 느끼면 거기서 안정감을 취하기 때문에 빨리 간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내 아내는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이 두 번째, 따라주는 사람이구나. 돕는 배필로서. 이게 형성이 되면은 남편들이 잠깐 한눈 팔 수는 있지만 영원한 나의 어떤 배필로서 이 아내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무리 화나고 분노가 나도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싸울 일이 많잖아요. 한두 개 계세요, 남편. 그래서 애들 나면은 뭐 저기 서로 얘기하잖아요. 뭐 애기가 둘인데 남편까지 셋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셋째 남편. 이게 그 남자들에게 철부지인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자기 연약함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켜주는 것들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화목해지고 서로가 더 두터운 신뢰와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사랑이 더 많이 향해요. 그래서 아내들도 뭐 나 왜 안 사랑해 하는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외모보다도 이제 베드로 우리 아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제가 이게 한번 봅시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넌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들이 진짜 꾸며야 되는 그 액세서리는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인데 남편에 대한 신뢰, 존중, 그리고 그 존중감에서 나오는 남편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라주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가장 절대적인 존중과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부부 학교할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사들을 되게 많이 노출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원래 이제 그 가정사역자들은 자신의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한 것들 얘기해주고 제가 실패한 것들 얘기해주면서 나도 이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제 때로는 저희 부족한 것들 많이 얘기해주고 연약한 것들 많이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할 때도 참 자격 없는 사람이 강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100% 받아들여서 무슨 진짜 자격 없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잘하는 부분만 얘기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부부학교의 특성은 제 마음에 10 중에 1, 2만 있더라도 극대화시켜서 연약함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강사를 써요, 원래. 왜 그러냐면, 저질러 놓고 나갈 사람이니까. 외부 강사를 쓰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그것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도 여보 오해하지 마. 저는 원래 그 외모적인 이상형은 집사람은 아니에요. 집사람도 저는 아니래요. 서로 이렇게 외모,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이제 그 신학생이고 목회자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중요하게 두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 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많이 하면서 결혼을 결단했겠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결혼 기도 제목이 팔복이었어요. 성품이. 하나님 이런 성품과 믿음이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내리겠습니다. 너무 내린 거예요. 여보 미안해. 이게 속마음이 아니야. 근데 이제 철없을 때 저 이상형은 막 비비안디 막 이런 거 진짜 철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살면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아내한테 무시받았다는 생각을 연애 5년, 결혼 20년, 25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살면 살수록 예뻐 보여요.
무서워? 아, 진짜예요. 이거. 여보, 진짜야. 진짜예요. 이게 극과 극의 효과예요, 이게 원래. 음. 외모를 뭐 전혀 안 받겠어요.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진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왜 안 보였겠어요? 두 사람이 아이들 넷을 양육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도사 때 50만 원, 60만 원 벌어다 주고 생활하라 그러고, 맨날 15, 그러니까 제가 결혼 20년을 돌아보니까, 10년은 개척교회 하느라고 월세집 돌아다녔고, 10년은 저 공부한다고 그 시어머니 집에서 살게 하고 시누이 집에서 살게 했어요. 함준경 집사님 집에서 살 때는 예담이 어렸을 때 예담이 봐주고 살림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또 갔다 와서는 아내한테 정서적으로 채워주느라고 말씀 2시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좋은 쪽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시운할 때 산후조리비가 없어갖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후원금이 와갖고 거꾸로 선교지에서 필리핀 송정수 선교사님 있는 그 대표가 저를 후원했어요. 거꾸로 기도했는데 목사님 보내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출산비. 이거 얼마나 무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 낳는데 50만 원 막 60만 원 벌고 하니까 대책도 없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여자들이 출산할 때 또 임신했을 때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 한 번, 단 한 번도, 진짜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드냐면 이렇게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거 자체가. 자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복잡해 마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내가 이 여인에 대해서 비비안니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목숨 걸고 지킬 여자는 이 여자다는 것들을요.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주님 앞에서 너무. 그러니까 갈수록 사랑스러워진다는 거는 남자들이 보는 하나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 여인은 내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내가 지켜줘야 되고 사랑할 여인이라는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그 힘이 어딨냐면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실수도 많아요. 그릇도 막뭐 세트를 거의 다 깨요. 막 이렇게 덜렁거리고 좀 이렇게 재밌어요. 형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형 같아. 형. 형제랑 사는 것 같아요. 형제. 옷도 내가 코디해줘. 진짜로. 여보 이거 지금 안 맞아. 이 위에가 색깔이 안 맞아. 근데 아내는 신경도 안 써. 뭐 그러면 어때서? 한마디로 뭐 대학교 때 제가 보면 겨울만 되면 교복이에요. 겨울만 되면 파란 오리터 파카. 그리고 안경도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쓰는 것 같아.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그래서 저 만나고 예뻐졌다 그래요.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짜인데. 그때 이제 꾸미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코디도 해주고 여보 이거는 안 맞는다. 이렇게. 제 옷은 제가 입어요. 아내는 제가. 그리고 이제 음식도 이제 제가 여보 이렇게 해봐. 그리고 집도 인테리어는 다 제가 해요. 집도. 집에 가면은 목사님 집 너무 정리 잘 돼. 다 제가 해요. 디테일한 건 다 제가 해요. 집사람은 형이에요, 그냥. 우리 형. 선이 굵어요. 선이 굵고, 멋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친구라 해도 이런 친구가 없을 정도로 의리가 있어. 여잔데 의리가 있어. 뒷담화를 안 해. 그리고 뒤끝이 없어, 여잔데. 막 꿍한 게 없고. 멋있어요, 나 진짜. 이런 형이. 달리기에도 나보다 빨라. 못 잡아. 내가 물에 빠뜨리려고 그랬다가 못 잡았잖아, 지쳐서. 근데 이런 멋진 형인데,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그 마음을 여는 코드가 저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과 존중을 일관적으로 줘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크게 실망을 시키고 낙담을 시킬 때도 화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내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존중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보면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이센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힘들 때 이게 싸움의 법칙이에요. 여성들은 분노가 나면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확 끌어내리고
밟아버려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자기한테 돌아올 사랑을 막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내들이 남편, 지난주에 여자들 좋았지? 오늘 아직은 해봐. 이 부분은 아내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남편들한테 줘서는 안 되는 데미지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도 죽을 쓸 때도 있고 준비 못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요. 언제나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은 존중을 보내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설교할 때 제 아내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랑과 존중과 격려와 지지와 다른 사람 이 교회 다 떠나도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는 그 계백의 의지가 아내한테 보여요. 근데 이제 이 결혼 한 20년 이렇게 지난 사람 아내들의 눈빛은요, 너 큰 거 하나만 걸려봐. 내가 너 끝장낼 거야. 이런 눈빛이. 그래서 아버지 죽인 공산당 용서해도 너는 용서 못해. 이런 눈빛이 막 흘러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뭘 차단하냐면 아내들은 사랑을 많이 받길 원해요. 애정을 받길 원하고 또 자기 마음을 이해받길 원하는데 남자들은 무척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존중되어지면요, 남자들이 이거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뭐 받을 거 없어? 괜히 왜 힘자랑하고 그 부분들을. 그래서 목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는 돕는 배필인데 머리를 움직이는 힘은 목에 있다고. 근데 연애할 때는 몰라요.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다 맞춰줘요. 그때 남자는 진심이 아니에요. 도파민이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이 결혼하려고 다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 모드로 들어가면은 남자들이요 다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예요. 속은 거야 지금. 다 지금이라도 물려. 근데 돌아갔을 때 이 남편 사용 설명서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돕는 배필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나처럼 이쁘고 능력 있는 여자를 이 남자가 왜 떠나? 남자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내들은 이제 자, 같이 한번 이 복종인데 이 복종이 남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담아있기 때문에 이 남편을 따라주고 신뢰해주는 복종이에요. 근데 이 복종의 어감이 군대 막 유교 문화의 어감이라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휘포타소라는 이 용어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개념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저기 남녀 부부 세미나 할 때 이제 복종하라고 했지. 남편들이 꼭 이렇게 요구한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 역할에만 충실히 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그 사랑 있죠?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원래 부부 세미나. 그러나 아내들은 사랑을 줘야 복종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잖아요. 그러면 집 나간 남자가 돌아온다니까 진짜로. 이거 실화예요. 이 실화를 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 있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매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돕는 배필로서 아내는 여러분 성경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존중 또 남편에 대한 신뢰 또 사랑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받아요. 남편 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여자들 왜 우리만 갖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만 잘 섬기는 걸로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에베소서 5장에는 바울이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상호 복종 예배의 원리를 얘기하고 나서 부부가 서로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복종하는 거를 예배 형태로 얘기해요. 자녀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거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충실히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 여성들을 많이 알아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또 이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한 그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와 사랑과 존중을 결혼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나님 준에서 밑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자기 머리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은 자신의 책임과 사명으로 알고 남편들에 대해서
복종하는 여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다가 복종 얘기만 듣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복종 앞에 설명한 그러고요. 그러면은 복종에 대한 성경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지난주에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혼한 아내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그 부모들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그런 순종과 복종과 존경을 드리는 건 하나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적으로 하죠, 우리는. 남편이 뭐 돈 잘 벌어와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책임과 가장 핵심적인 남편에게 해야 되는 첫 번째 도리임을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간 모든 아내들이 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따르는 거에 대해서 성공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 가정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듯 남편들은 시간이 갈수록 허점이 많이 드러나요. 제가 20년 돌아보니까 성령이 조명하시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생각나잖아요. 고생시키고 육아할 때 힘들었던 거 이런 것만 다 생각나요. 여러분 개척해서 죄만 생각나. 개척해서 시엄마가 시우 낳고 시우가 그때 이제 3살 때 개척했으니까 시언이 출산할 때 개척했어요. 월세집 얻으면서 여기를 같이 얻어서 했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시언이를 업고 반주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기타 치면서 했는데 반주를 그때 안 와서 다행이에요. 시험들 봤는데 그래서 이게 반주하다가 기타 놓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처음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역자들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대부분 신학교 다니고 주말에 뭐니까 주중에 막 그 강의하고 그러다 보면은 애를 막 둘을 막 양육을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쌍둥이 유모차 끌고 막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막 애들끼리 보다가 집사람이 또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우가 떨어져서 응급실 가갖고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응급실도 가고 다리도 부러지고 시연이 커터콜 갖고 놀다가 손 끊어져서 그때 막 손 이거 못 쓴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접합수술 잘 돼서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남편이 고생시키니까는 자꾸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그 시간에 다 어디 가 있어요? 교회에 가서 돈 잘 벌어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또 학습지 교사로 다니고 어느 날은 종이 오려서 그 장당 20원짜리 알바를 하고 있어. 근데 디테일이 떨어지 형이라니까요. 디테일하게 못 오르니까는 다 빠꾸 맞았어. 그걸 보고 또 나는 속상하니까 또 이걸 왜 하고 있냐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지시지 이렇게 타박이나 하고 있고 나쁜 놈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 딱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저의 어떠함이 순종과 존중의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머리로 세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책임으로 받고 하는 게 존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옛날 얘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이러면 시험 될까 봐 못하겠다. 자, 그리고 현지적으로 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나는 스스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걸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래서 이제 휘포타세스세라는 단어가 중간태냐 수동태냐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수동태로 해석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할 때 아내들이 복종되어지는 게 맞는데 사실은 오늘은 제가 중간태로 해석을 하려고. 왜 그런가 하니 이 부분을 아내들이 자꾸 이유와 조건을 삼으면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을 안 해요. 핑계. 그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는데도 연약해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을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남편을 세운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주는 아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남편은요, 사랑을 하는 거를 절대 명령으로 줘요. 사랑을. 그리고 이제 사랑의 방식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사랑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이 존중과 따름, 또 하나님 주신 역할의 위치를 순종하는 그런 복종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종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므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 그런 헌신과 또 순종을 드리듯 하는 거고,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은 복종이 아내의 의무예요. 근데 이 휘포타소라는 의무는 그 결과가 중간태는요, 자기에게 돌아가요. 남편을 결국은 존중해주고 또 따라주지만, 남편이 높아지고 세워지면은 누가 가장 행복하냐면 아내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의 수혜자를 아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의무이면서도 자기한테는요, 또 특권이고 권리예요. 또 죽게 하듯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의 마음 자세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존중은 언제 하는 거냐면, 그 범위나 시기는요, 범사, 모든 순간에, 또 모든 일에, all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복종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불순종하는 불신자일지라도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복종에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어야 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종하기 너무 싫어. 그리고 남편이 이게 존중이 안 돼. 그러면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반대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그러니까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여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것들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생각이 어떤 순종과 복종이다 이렇게 따르면 어떤 의견 제시도 못하고, 명령하면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는 남편을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는 책임이 또 아내들한테 있는데, 이게 존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충신들도 보면은 왕이 잘못 결정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박수 쳐주고? 그럼요. 전하 통촉하여 주죠. 오히려 간신들이 지당하십니다 막 그러고 뒤에서 영모나 꾸미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아내들에게 그런 충신의 면모를 요구하는 게 바로 복종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때로는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못 써고 그러면, 여보 당신이 우리 가장인데 또 영적으로 이렇게 앞서가야 되지 않겠어요?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에이구 인간아, 그러니까 네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반대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길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르치듯.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최고의 여성 직장이 교사다 이런 얘기하죠. 옛날에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님쯤 되는 분이, 야 결혼하더라도 교사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여자들. 왜요? 그랬더니 너 가르친다. 근데 지금은 최고의 배우자 순이잖아요. 근데 그 직업상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 교사, 원장,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요, 남편들을 많이 지시하고 가르쳐요. 그렇게 편달하고. 그래서 남편들이 존중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제 자기 남편들에게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과 또 이제 복종하는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왔는데, 남편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공부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려야 성장하잖아요. 계속 스마트폰 보고 딴짓하고 졸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동안 산 것도 꼴보기 싫은데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교회까지 와서. 그러니까 막 꼬집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니까 속 찌르고 손가락으로 막 찌르잖아요. 찌를 때도 이렇게 여보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막 찌르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담임 목사님 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예배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권사님 남편분이 신앙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권사님 때문에 따라 나온 건데, 남편이 권사님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라면 권사님이 존중을 줘야 되는 거라고, 남편한테. 근데 옆에 왜 앉아 있냐고. 지금 믿음 없는 사람 옆에 앉아서 말씀이 들리겠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권사님이 전도의 문 막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남편 대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존중을 주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들이 돌아오는 힘이 생겨요. 그럼 믿음도 없는 남편이 왜 따라왔어요? 아내 때문에 따라오고 그 섬겨주고 가정을 위해서 따라온 거라면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남편 위치에서 그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희 교회 그 오는 남편들 중에서는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나고 믿음 없는데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아내들이 여러분 막 남편 존중하고 막 만족할까요? 안 만족할까요? 크리스찬 여성들은요, 남편들이 영적 리더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남편, 머리인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말씀을 받는 거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기 전에 남편에 대한 자기 역할을 하려니까, 책임을. 그 남편을 보면서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할 때 저는 그게 보여요. 남편들이 왜 왔을까? 사랑을 보여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자신의 책임인 존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고 서로 그러면서 헤어지는 건데, 조심하세요. 신앙 좋은 여성들이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영적으로 남편들을 하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신앙 좋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영적 리더십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딱 보면 남편이 무시가 되거든. 그래서 그 신앙 좋은 여성들은요, 남편들이 그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거나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낮으면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아내들이 모르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남편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늦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타박하지 마세요. 그 남편들 이렇게 와서 하는 거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남편들이 알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신뢰가 된다.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찬영이 제가 막 얼굴이 어둡더니 오늘 되게 화내. 지난주에 되게 어둡고 막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해야 되나.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야. 하도 준영이를 볶아서 그런지 준영이가 오늘 안 나왔네. 선생님, 신혼의 꿈이 깨지는 것 같아요. 준영아, 다음 주에 나와라. 내가 이제 하도 리얼하게 찌르니까 준영이 제가 막 얼굴이 막 안색이 막 안 좋아지더라고. 결혼 그런 거야? 막. 근데 이걸요, 실체와 진실을 알고 들어오는 게 훨씬 나아요. 대비를 하고 기도를 해요, 같이.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거구나. 소망 없어. 무슨 소망이 있어? 죄인 둘이 만나서 없어요. 그 딱 이제 그 결혼의 그 에로스와 감정적인 거 끝나면은 전쟁의 시작이야. 애까지 나오면은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지. 참다가 이제 황혼이혼 들어가는 거야.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좀 돈 좀 있으면 괜찮아. 그쵸?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윤경자님 미안해. 그 표정 보니까는 절망하고 있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그 인간한테 찾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한테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놔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래? 이 남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제가 참 신앙생활 하면은 진짜 이제 저기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지금 태어난 사람까지 뭐 다 보잖아요. 인생이 한 줌에 들어와요. 근데
평생을 남편 연단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내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가장 강력한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아내가 순종해버리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세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이 남편에 대한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주고,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맨날 그 싸움 하지 마세요. 네가 해야 내가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들은 아내들은 뭐 지난주에 남편이 사랑해야지 그런 거 사랑 안 할지라도, 자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하세요. 제가 남편들 좀 더 세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남편들은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아내들은 납득을 잘하네요. 여성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신들이 인정이 돼야 존중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남자는 사회적인 질서나 어떤 체계가 그런 건 존중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게 이제 여기가 이런 체계고 시스템이야 그래도 내가 존중이 돼야 돼요. 여성들의 하나의 곤조예요. 그래서 사장이라도 존경 안 해요. 네가 사장 다 와야지, 내 인격이 존경이 돼야지.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것들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존경하고 따라주는 힘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도 들이받아버려요. 시어머니 나야!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한테 주는 첫 번째 책임이 존중과 복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남편에게 뒀을 때 그 남편이 결혼하고 하여튼 2, 3년만 지나도 뭔가 부족한 것만 보이지. 내가 진짜 그때 주유소 하던 오빠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오빠 지금 건물 올렸던데 막 별의별 생각 다 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오빠랑 결혼해도 똑같은 소리가 돼요. 되게 허술해요 남성들. 근데 그 남성들을 내가 하나님이 세우는 그 머리로 여기고 마땅히 드려야 될 존중과 복종을 드릴 때 거꾸로 역사가 일어나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종은 이제 제가 요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복종을 위해서 죄를 범하거나 뭐 불법을 뭐 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 그 유교적 개념 군대 문화의 상명하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거든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이 잘못 가고 있거나 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거나 뭐 주일날 놀러 가자. 어차피 뭐 주일 뭐 일주일에 한번 돌아와. 막 그러면서 그럼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일 성도인데 그러면서 남편을 권면할 수도 있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알죠. 여러분 그 구분할 수 있죠. 그렇게 충원을 해주는 것과 무시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을 해줄 때 존중과 사랑과 당신은 우리 가정과 내 머리로 세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준 그 남편이고 우리 가정이 가장으로서 존중해 주면서 얘기하는 것과 에휴 인간아 네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평생 놀러만 다니냐? 한량이냐? 막 이러면서 온갖 얘기 다 하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남자들이 곤조가 나서 더 놀러 가요. 그러니까 진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 없는 남자들이 꼭 협박해요. 믿음으로. 나 그럼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난 저기 제자 훈련 안 받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부부학교 안 간다고 협박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 이거 사랑해서 너 때문에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야, 네 팔자 네가 알아서 해. 막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남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격과 포용력과 존중심이 있으면 남편 움직입니다.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간다고 얘기했으면 그냥 안 가요 남자들은. 그 얘기는 나 잡아봐 이거예요. 나 갈 건데 네가 좀 존중 좀 해줘. 내 마음 알아줘 이거거든요. 그럼 존중을 줘야 돼요. 근데 에이 새끼 저거 속으로 그러면서 에이 자식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다. 다 없어 난 막 그러면서 그러면 남편들이 더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복종에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내들이 마음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해요. 남편을 놓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어려워 이게. 존중이 안 되고 자 들어봐요. 존중이 안 되고 근데 믿지 않는 남편들 보면 맨날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이제 애들처럼 뭐 어디 낚시에 빠지면 낚시만 하고 뭐
차에 빠지면 차만 받고 이렇게 꽂혀서 그냥 애들 같아요, 꼭. 그런 남편들 이렇게 존중해 주니 너무 괴로워요, 마음. 그런데도 그 마음이 깨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아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존중과 복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바이셈 아내분들이요, 예, 이것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제가 이 얘기했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남편들이 그 사랑을 할 때 에로스는 감정적인 사랑이고 보면은 저절로 되어져요. 막 사랑스럽. 천영 이제 막 사랑스럽지 시연전에 그렇다고 해줘. 준영이한테 했어야 되는데 안 왔어. 그게 막 사랑스럽지 막 사랑이 막 저절로 나가지. 계속 그럴까? 안 그래요. 길어야 3년이야. 3년이 뭐 2년? 제가 5년 연애를 했으니까 사실은 계속 그랬을까요? 아니, 다 식어요. 그래서 그런 영경자매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해봐.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 열정이 다른 데로 가요. 100%. 100%. 근데 이 뭘로 바꾸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희생적, 헌신적, 자기 결단적, 의지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훨씬 커요. 이 사랑이 훨씬 큽니다. 에로스는요, 감정의 기반을 둬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조석변이로. 희비한 일 나타나면 또 바뀌어요. 그런 사랑이거든요. 에로스는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개안 수술이 돼서 나이 들고 주름 있고 머리가 흰데도 예뻐 보여요. 저희 집사람 지금 염색을 한 달에 한 번씩 안 하면은요, 머리가 백발이에요. 소진호 권사님 옆에서도 못 알아봐. 여보 미안해. 그런데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뭘로 바뀐 거냐면 아가페로 바뀐 거예요. 사랑이. 아내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남편들이 사랑을 할 때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내들도 존중을 할 때는요. 옛날엔 멋있어 보였어요. 그 오빠가 커 보이고. 근데 결혼하면 스승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결혼했는데 제자가 결혼했는데 옛날에 그 존중이 다 사라지더래. 이게 뭐야? 되게 무시가 되더래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남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편들이 가정생활 반듯하게 하면은요. 깐족거리고 좁쌀영감이면 많아요. 속이 좋고.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 막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 존중을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남편에게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그 당위성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럴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 순종과 그 존중을 드렸더니 남편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신분을 준 다음에 수준은 나중에 만들어요. 똑같아요. 부족하지만 세워놓고 하나님이 머리로서 자꾸 성장을 시켜가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그래서 자기 위협, 여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복종에는 윌킨스 박사가 왜 이렇게 썼는지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깨지는 고통이 뒤따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연애 5년, 결혼 생활 20년에서 25년을 저를 지켜보면서 주의 선교회 때 내가 양육했던 우리 세먼이었어요. 다 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커 보이죠. 이제 선배 복학생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해주고 주의 선교회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눈도 잘 못 마주쳤어요. 이 경외심 때문에 하늘 같은 선배님이 이제 제가 선교회 대표였고 그러니까 뭐딱 정은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게 또 근데 결혼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보고 하니까는 이게 허점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중이 안 될 수 있는 요소가 많겠어요? 존중할 수 있는 요소가 많겠어요? 안 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도 그러고 또 어떤 능력적인 것도 그러고 건강도 집사람은 아프면은 내색 안 해요. 나는 좀 아이고 집사람이 아파도 애들 때문에 내색을 잘 안 해요. 너무 강직해요. 여자는 제주도 여자예요. 너무 강력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봐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도
절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존중과 신뢰와 순종을 줘요. 그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요. 저 사람한테. 와, 이게 힘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지적으로 해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이 결혼 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저마다의 해석과 느낌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감정과 자신의 느낌에 솔직하기 때문에 이게 식어버리면은 그에 반응하도록 해요. 그래서 대상을 바꾸고 다른 사람하고 기독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아가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남편한테 드리는 존중과 복종도 같은 원리예요. 사랑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질서에 근거한 존중과 복종을 드리는 우리 아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4번에 보면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렇게 촬영인지 어렵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야. 처음에는 되어졌지만. 그래서 사랑을 결단하고 가면은 큰 사랑이 되어져.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거꾸로 희연자매 쪽에서도 존중이 안 돼, 갈수록. 그렇지만 존중의 대상으로 복종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존중을 드리면 마음이 따라가는 현상이 있다. 이거를 또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이란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며 경외감을 갖고 대한다는 뜻이고, 존경은 반드시 남편의 행위나 성품에 관계없이 표현돼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남편이 실직할 수도 있어요? 있죠. 병들어 누울 수도 있을까요? 있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을까요? 있어요. 때로는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이렇게 약간 좀 목회자가 관계적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최고 높을 때였는데, 그날따라 우리 내 아이들이 너무 난리를 치면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몸은 지쳤지, 힘든데 사춘기 애들 지금 2명 들어왔지, 연하는 나만 보면 목마 태워달라고 그러지, 막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애들은 그러지, 아랫집에서는 맨날 항의 들어와요. 뛰지 좀 말라고. 그러면 맨날 전화 오면 집사람하고 당신이 받아 막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해놨는데 온갖 혈기로 애들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제가 목사님 아빠가 얘네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창피했는데 그거를 누가 목격할까요? 아내가. 근데 내 아내한테 고마운 게,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듣는데 내가 울 뻔했잖아. 아빠가 너희들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아빠가 이렇게 피곤한데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뭐 내가 잘해준 것도 없고 아내한테 맨날 고생만 시키고 그랬는데 나보다 큰 거예요, 그릇이. 내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봐도. 솔직하게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사과도 못했어 아직도. 왜 그래? 내 자존심 때문에. 근데 아내가 다 알고 있어 보니까. 그러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위신을 세워줘요. 그죠? 성품이나 환경이나 나의 어떠한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맨날 마이너스였죠.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렇고, 전도 20년 동안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럴 때 항상 식당에 가면은 집사님이 하는 게 있어. 당신이 계산해요. 가서 세워주려고. 당신이 계산해요. 나는 그게 의도를 아니까.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는 걸 아니까 항상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제가 이제 막 처음에 여기 개척해갖고 저는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채식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육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철이 없지.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오늘 저기 삼계탕 안 돼? 그랬더니 아내가 알았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삼계탕이 비린 거예요.
여기 약재도 넣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생활비 전부야. 그 삼계탕 이 닭 두 마리가 약재 넣을 돈은 없어.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 근데 먹고 싶다니까 사서 이렇게 해주고. 처갓집 가면은 아내가 고생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할 게 많죠. 장인어른한테도 그러고 처가 식구한테 한 번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혹시라도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물어보거든요. 성도 몇 명이야? 교회 건축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툭툭 던지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막 부흥했다고 아내가 다 내 대신. 그게 이제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까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제가 얘기했죠. 남편들이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희생이 있을 때 아내가 사랑이 존중이 되어진다는 얘기했죠. 그 얘기했죠. 거꾸로도 일어나요. 아내들이 이렇게 부족한데 자신의 머리를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존중하잖아요. 내가 죽어요,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 전자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부부셀이나 강사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성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성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성들이 부족한 머리고 남편이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남편에 대한 극진한 섬김과 존중과 복종으로 거꾸로 남편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 유교 문화권 속에서는 그냥 아내들이 희생을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거꾸로 얘기했죠. 그냥 너는 그냥 그 집 귀신이야. 너 또 이제 유대교처럼 여자는 그냥 소모품이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한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갑자기 아비멜렉이나 바로왕 나타나면은 사라가 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딱 관심을 보이면은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아니 누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밤에 그 왕이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찾아오고 꿈에 나타나서 그런데 사라가 그 베드로전서 아까 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아브라함한테 죽게 하듯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는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남자나 남편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나 아브라함 사실은 인간 아니에요. 진짜로 남편을. 근데 그 사라가 사라의 진짜 그 고통이 느껴져요.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자기가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한 맺힌 서름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존중을 남편한테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내적 치유의 그 강사 중에 유명한 분이거든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런 책 쓴 분인데 이분이 성인 아이예요. 목사님인데 성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나 육체는 어른인데 정서가 아이예요. 안에 좀 삐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사실은 사모님의 기도로 남편이 성장해요. 회복이 돼요. 성인 아이인데 애지 애. 그런데 무시를 안 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섬겨줘서 남편을 성장시켜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의 아내들이 그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우리 우리 사모님들도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내들도 그런 영성들이 있어야 돼요. 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할 때 막 사납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 하나님의 다르심을 선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남편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복종이에요.
지금 이 남편이 부족하고 또 내가 볼 때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저 남편에게 드릴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이고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가운데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이란 차분함과 같이 깊은 평화가 자리 잡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외적인 그 편안함은요, 그 환경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아내들이 내적으로 평화가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그 심령의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지만은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깨어질 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남편에 대한 복종과 존중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그 저기 남편인데 그 아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하는데 월급을 안 갖다 줘요. 그 아내가 이제 계란 장사하느라고 계란 사다 놓고 계란 장사하니까 남편이 술 먹고 저녁에 와서 계란을 다 밟아버려. 계란 비린내가 온 방에 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남편 존중하는 말로 계란 다쳐. 지금은 그거 참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는데 남편이 이거 사람이 악해지면 그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술집 마담을 데리고 가서 안방에서 자요. 눈이 뒤집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이제. 아내가 너무 존중하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야. 머리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손을 대서 남편이 응급실에서 뻗어 있어. 권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저기 뭐야 이장로가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인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근데 이 권사님 뭘 본 거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할 때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인생이 갈 시간을 미리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내가 택한 하나님이 종으로 본 거야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세월을 인내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머리, 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머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존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도 이미 자기한테 장로야. 하나님이 한 장로가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결국은 나중에 장로님이 간증해요. 자기 아내의 기도로 자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내들은 오늘 아내의 책임이야. 지난주에는 남편의 책임이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복종에 대한 자기 점검을 봐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부부가 좋은 사람들은 아내가 체크를 하고 남편이 체크를 해주세요. 채점을. 이거 그렇게 해봐. 아내가 먼저, 아내는 마음을 다해 지속적으로 복종한다. 뭐 희연자매 아주 잘하했는데 최정희가 다시 체크. 그리고 아내는 죽기에 복종하듯한다. 아내는 모든 일에 복종한, 아내는 진정한 존경심으로. 남편이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사실은 그 존중과 사랑이어야 돼요. 남편이 이걸 할 때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사랑도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가 난 너 존중했어. 근데 남편이 전혀. 왜? 남편은 언어에 민감한 사람이야. 야, 너가 뭐냐? 그리고 삿대질 좀 하지 마. 근데 아내는 밥 잘 차려준 게 존중한 거야. 나는 밥 관심 없어. 그리고 존중받는 걸 해야죠. 그래서 서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존중에 대한 게 남녀가 다르다는 게 나와요. 그거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아랫부분은 하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6페이지, 저기 92페이지에 보면은, 복종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드릴게요. 이 책이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복종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인데, 아내들이요. 이제 이거는 남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집에 가서. 남편을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들이 대화가 별로 본질적인 대화를 못해요. 부부들이. 되게 피상, 뭐, 오늘 밥 먹었어? 뭐 해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되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한 언어, 그 포엘이 얘기하는 그 대화의 5단계 있잖아요. 그냥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 때 내 느낌, 생각, 마음까지를 나눌 수 있고 의견과 사상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가장 깊은 대화인데 부부끼리 그런 대화 못 나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둘 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 나눔을 가정 예배에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좋은 게 사실은 한나 집사님도 집에 가서 이제 억수 집사님하고 요걸 갖고 얘기를 하라고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의 핵심은 강의도 사실은 내용 자체가 좋지만 실질적인 걸 갖고 대화를 하면서 풀게 돼 있어요. 요게 50%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야지 개선이 되는 건데 서로만 알고 있어. 그것도 내 역할과 책임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그런 지적만 빵점이에요, 빵점. 강 괜히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매일 이거 할 때마다 집사람한테 체크해요. 여러분, 당신 내가 어떨 때 실망이 돼? 그러면 이게 또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타나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달라지니까. 그럼 그것을 내가 알았으면은 개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저도 제 아내에게 느끼는 실망과 좌절과 분노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찬양 형제도 있을까? 많아? 많아요. 없어. 괜히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손재사님도 있겠죠. 없습니다. 장로님도 없으시겠죠. 조금 있어요, 장로님은. 병영이제 없겠지? 없어. 머뭇거리는데. 그래, 지금 없다고 거짓말해. 괜찮아.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오픈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또 얘기 잘 안 해요. 쌓이면 폭발해요. 특성이. 무시로 받아서. 근데 그거를 사전에 얘기해 주면 돼요. 별거 아닌데 저는 사실은 결혼할 때 나에 대한 조충을 이제 유치한데 먹는 거 잘해요. 음식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잘 차려주면은 되게 날 사랑해 준다고 느껴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 비만과 이 고혈압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녁강이 끝나고 가도 우동을 끓여주고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김밥도 해주고 그래서 전부 사실은 공범이에요, 나랑. 야식의 그 공범이에요. 아내가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거를 존중의 언어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것들을 아내한테 물어봐서 뭐가 나한테 하는지를 아내들은 몰라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다 맞춰줘요. 지금은 문제가 안 돼. 결혼해서 지금 잘 드러나서 나중에 얘기해요? 그럼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잘 편집해? 아내가 뭐 이렇게 과거에 저는 아내가 첫사랑이고 첫 만남이었지만 아내는 고등학교 때 한 번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이렇게 남자 후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락이 되거나 문자가 오면 불쾌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쌓아놓고 있으면은 싸움이 돼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럴 반응이 뭐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래? 하면은 무시로 받으면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 이제 얘기해야 돼. 지금 기회예요. 왜 그래? 이게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은요 타이밍이 애매하면 갈등만 일어나요. 근데 이런 세미나가 좋은 게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다 접수 받았거든요, 아내한테. 아내도 거꾸로 내가 실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는 잘 바꿔준 부분도 있고 안 바뀌는 부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건 내가 이해해야 돼. 그러면서 맞춰가야 돼요. 이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 2번 봅니다. 당신의 복종을 가로막은 과거 모든 상처에 대한 남편을 용서하라. 또 당신의 복종을 보여줌으로 남편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내들이요. 남편들은 과거의 일들을 빨리 잊어요. 특히 자기가 잘못한 건 빨리 잊어요. 근데 아내들은 어제 일처럼 다 기억해요. 근데 그게 아내들이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요거를 자꾸 언젠간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거를 이 사람한테 복수하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쓴뿌리와 용서들을 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혈과 성령으로 치유받고 나와야 회복이 돼요. 그럼 남편이 이거를 다 쏟아나가고 화가 나서 푼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생각날까 안 날까? 여성들의 또 문제가 또 반복해요. 이게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또 남자들이 이제 그 출산 때나 임신할 때 잘못한 거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남편한테 가야 될 복종과 존중과 사랑이 못 가요. 제일 많이 가로막는 게 그런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 쓴뿌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다 드러나요. 그리고 여성들은 언어가 발달해서 자주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걸 포인트를 남편들이 찍고 있다가, 찬영이 찍고 있다가, 여보, 우리 요거 같이 기도하자. 요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 당신하고 내 사이에 하나님이 관여할 문제다. 우리 지난주에도 사랑 배웠는데 그래야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존중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거 풀자. 그래서 풀어야 돼요. 엉어리로. 그럼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아내한테 준 그런 상처 때문에 아내한테 계속 들어오는 공격이나 아픔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가지 사건들 딱딱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풀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정중하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남편들이 그 풀어, 그 옛날 거 자꾸 들춰 이러면 안 되고, 정중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아내한테 같이 기도하자.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 당신한테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요, 상처가 회복되면 있었던 일은 맞는데 그게 남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하고 관계성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대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거 체크해갖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그 새벽에 이보고 교수님 또 일주일 동안 섬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교수님이라서 벌써 주제 쫙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해줄 때 새벽 기도는 그런 거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반기 갈 때 이거 다 과거로 떨쳐버리고 더 깊은 신뢰와 우리가 존경 가운데 들어가자 하면서 가정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남편에게 자신의 복종을 보여줌으로 남편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랬죠. 이거 잘 들으세요. 아내는 내가 분명히 남편 존중했는데, 근데 남편이 받을 때 존중으로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사랑 얘기도 그랬죠. 사랑은 받는 사람 중심이라고. 존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했을 때 난 존중받아 하는 거를 아내가 줘야 돼요. 내가 주는 거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차례대로 먹어 이렇게 안 되고, 남편은 체질상 육식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럼 육식으로 해줘야지. 풀만 먹어, 막 토끼 뛰잖아,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존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그러니까 보통 남성과 여성이 존중으로 느끼는 코드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 왜 안 넘어가냐? 송 선생님 좀 넘겨주세요. 이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세 개 이렇게 존중 느끼는 거 세 개 이렇게 체크하라 그랬죠? 이거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이걸로 존중하고 있어요. 세 개 체크하고 남편이 체크해서 맞춰보세요. 이거 딱 맞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나. 근데 이제 억울한 사람이 20년, 30년 살았는데 안 맞아. 그래서 헛고생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남편은 예를 들면은 사이다 사줄 때 존중으로 느끼는데 아내는 건강하라고 생수만 준 거야. 그런 식으로 안 맞아. 이거 반드시 맞춰보세요. 해서 한 3개씩 딱딱 체크한 다음에 딱 맞춰보세요. 언제 존중 느끼나. 해봐. 윤경자매랑 병기용재는 개 탄 거야. 딱 해갖고 딱 해봐. 그러면은 준영재도 집에서 해봐. 해보면은 달라요. 옥전사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도 양 목사님이랑 한번 해보세요. 해도 이게 많이 달라요. 맞았어? 둘이? 가서 억수 지사님이랑 해보세요. 자, 재밌어. 이게 원래 나누는 시간이 많아야 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일반적이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학자들도 하는 얘기인데, 보통 남자들과 여자들이 느끼는 필요가 달라요. 근데 이게 서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채워주면서 존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은 1번이 성적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인데. 2번이 즐거운 친구 관계예요. 3번이 매력적인 아내예요.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4번이 가정에서의 내조를 원해요. 돕는 배필의 역할. 그리고 5번이 존경이에요. 이 5가지를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형규야, 이거는 목사 얘기가 아니라 일반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괜찮아,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전혀 달라요. 여성들은 성적인 충족이나 어떤 외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대부분 애정, 또 대화와 소통을 통한 관계성,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투명성, 정직성, 이런 거예요. 또 여성들은 좀 돈이 강해요. 물질적인 욕구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충성.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원하는 걸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면 여성들은 1시간, 2시간 얘기만 하고 싶어요. 뭐 애정적인 그 표현을 받고 싶어하고, 뭐 사소한 걸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더 솔직하게 해주는 걸 원하는데 남편들은 뻥만 치고 과장하고 또 이렇게 약간 좀 스킨십을 먼저 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서로 상충이 되니까 불편해요, 서로. 그러면 아내들이 존중의 코드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오늘은 아내 중심이 아니라 남편 중심이거든요. 그럼 남성성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존중을 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남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거는 되게 형이 하학적이고 불편하고 되게 본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준을 자기처럼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남성성이 갖는 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해서 자기 남편을 잘 이해하면은 훨씬 더 존중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남편들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하면 좋겠고, 마지막 4번은 당신에게 복종할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라. 쭉 들어보니까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맞추면서 따라가는 게 맨정신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러분 그 남편들이 이제 수십 년 살면서 동일한 사랑,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건 아내들이 바라거든요. 굉장히 그 바라겠어, 안 바라겠어? 나중에 20년, 30년이 갔는데 처음보다 사랑이 세월의 반비례 계속. 그걸 알면은 여자들이 안 하겠지, 결혼을. 근데 갈수록, 근데 그게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랑이 그렇게 커진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갖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새로운 여성학이나 남성학을 연구하는 사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한 사람이 한 배우자론이 자꾸 깨져요. 이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끝까지 얘기하면서 붙드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원리 가운데 가르쳤더니 미국에서 가장 부부금슬이 좋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 커플들이래요. 그럼 막 본능에 충실하게 막 감정 식으면 또 만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깨지더래요.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잘 하시는 거죠. 부부를 가장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존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한결같은 그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는 게 자신의 힘 밖에서의 오는 도움이 필요하듯이 존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판단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줄 때 아내들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까칠해질수록 새벽에 깨웠다고요. 가서 기도해. 왜 그래? 지혜가 생긴 거죠. 아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나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 다르다는 걸 본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도. 근데 안 그럴 때는 육적으로 이렇게 싸나워지고 무시가 되고 과거에 했던 상처가 다 드러나고 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복종할, 그리고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할 의지를 성령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영원한 삼각관계예요. 가정에 주님이 빠져버리면은요 갈등과 분쟁만 남아요. 그래서 맨날 옛날 엄마들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애들 보고 산다 이런 얘기. 왜? 그 부모의 사랑을 해도 지속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었으니까 애들 보고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 양반은 일 보고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서로 이제 의리로 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의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감당이 가능해요. 살면 살수록 느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그 10년, 20년, 30년 산 부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조건이나 청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가정 안에서 배워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달심의 모든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잠언의 현숙한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서약을 해요. 사랑을 위한 개인 서약인데 부부가 함께 합시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맹세를 확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으세요. 제가 오늘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은요 방향성이에요. 방향과 내용과 개념을 모르면 기독교인데 유교처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힘이 안 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오늘 개념을 정확히 붙드시고 남편들만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서 숙제예요. 아내한테 자기 용어로 바꿔서 카톡 날리세요. 그럼 아니면 숙이 편지로 쓰든지 딱 여보 사랑하는 희연 씨 하면서 딱 쓰면은 희연 씨가 너무 감동하지. 그렇죠? 자, 우리 남편들이 읽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나는 남배 없어. 남편이 아내에게 시작. 나는 우리 결혼의 머리인 남편이 아내. 이 바뀌었네. 자, 아내가 남편에게네. 나는 우리 결혼의 아내만 해요. 자, 우리 여성들만 시작. 나는 우리 결혼의 머리인 당신에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음으로써 당신에게 복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범죄에 죽게 하듯 당신에게 복종할 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라도 머리된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기쁜 마음으로 복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는 돕는 배필이 되어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로 저기 아내 되시는 분들 또 미래의 아내들 서약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머리가 서야 그 존중이 아내한테 돌아가요. 가장 첫 번째 수혜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작. 나는 당신이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남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필요에 민감하여 당신이 소망하는 것에 마음을 열기로 생각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서로 상대방의 역할과 책임을 들을 때 반대쪽이 행복해요. 항상. 남편의 역할 책임을 하면은 아내가 행복해요. 아내의 역할과 책임하면 남편이 행복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싸울 때 서로 거를 주장해요. 너 이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싸움의 핵심은 자기 거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근데 이 지식이 사람이 이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사단이 그걸 쓰면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논리를 사용해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준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알지만 그 부분을 덮어주는 거고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부부싸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자 미혼자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간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뜻을 경외하고 실천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길 소원하면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온유하고 안정한 복종을 내 결혼의 표대로 삼을 것을 수약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부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와 원칙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부부상들이요 너무 많이 달라지고 왜곡됐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요구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통계 자료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런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 형태대로 간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와 가정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하는 가정들이 부부 사이가 가장 좋아요.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 속에서 세워지는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행복한 부부 생활 세미나 1권이 또 오늘 마쳐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